형제자매님, 사람이 비록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고생하고 모든 걸 버릴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아직도 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사람이 아직도 사탄에게 속하고 더럽고 폐괴된 걸 설명하죠.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건 참으로 정결케 되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권력 잡고 왕이 되려 하고 하나님과 대립하여 독립왕국을 세운다면 사람이 아직 참으로 정결케 되지 못하고 거룩케 되지 못했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류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도를 양육하는 건 다 사람의 좋은 행위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개인의 속셈과 거래가 없다면 이런 좋은 행위야말로 선행이고 하나님께 기념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의 좋은 행위가 거래하려는 속셈의 지배를 받아 육체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천국에 들어가 상 받기 위한 거라면 이런 좋은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성질을 띠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겉면의 좋은 행위가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걸 뜻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뜻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런 좋은 행위는 다 죄성의 지배를 받아 거래하려는 속셈과 사치한 욕망을 띠고 있는데 사람 속에 뒤섞인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죠. 이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복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죄성의 지배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을 때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부인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 때면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를 높이고 간증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의 결박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만 잡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적이 돼 독립왕국을 세울 거예요.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정죄 대적한 탓에 예수님의 구원이 시종 유대교에서 통행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립왕국이 아닙니까? 그러니 겉으로 고생하면서 사역하고 좋은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 죄를 짓는 본성이 해결되지 못하고 사탄 성정이 정결케 되지 못한다면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한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합심하는 사람이고 더는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긴 한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그러니 바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설마 바울이 말한 게 틀릴 리 있겠어요? 바울을 본받아 힘써 고생하며 사역하는 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상 받는 증거죠. 아멘. 형제 자매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실질을 완전히 나타냈는데 사탄에게 속한 더럽고 폐괴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 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사람이 주님 위에 고생스레 사역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룩해 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이 또 어떻게 체현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과 적대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한 겁니다.
설마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설마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게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천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분부를 행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다니며 고생해도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건 완전히 개인의 관념과 상상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속생과 관점도 섞여 있죠. 이건 바울 자신도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면 왜 신도들에게 주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관점을 내놓고 예수님과 맞섰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터무니없는 관점으로 사람을 잘못 이끌고 미혹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가로막고 주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듣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요. 형제 자매님, 천국에 들어가길 추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권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도하는 사도일 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하는데 그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권병이 있고 진리이지 바울의 말은 정말 권병도 없고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정말 사람의 상상에서 온 거지 성령의 뜻에서 온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저촉되겠어요? 예전엔 바울의 말대로 천국에 들어가길 추구했었는데 정말 주의들을 빗나갔었네요. 바울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바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하나님이 묵시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아멘. 바울의 말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 그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게요. 이건 온 종교회가 다 공인하는 건데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의 말대로 추구하고 있었는데 틀릴 리가 있겠어요? 형제 자매님, 바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편성한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편성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편성하신 것도 아니고 더욱이 성령께서 편성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편성한 것이 착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선지자에게 지시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묵시하신 것이라고 증거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혼자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의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도시대에 사도가 쓴 이런 서신들이 각 교회에 전해졌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건 바울 형제님의 말이고 이건 베드로 형제님의 말이라고만 했을 거예요. 그들은 사도의 서신이 사람의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무도 이런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하실 수 있었어요. 그 사도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은 다 사람의 말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 개인의 경력과 인식, 이해만 대표하죠. 설령 성령의 깨우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바울 자신도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묵시라고 말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고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울의 말이 성경에 편찬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의 요구로 삼아 지킨다면 이런 관점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한테 불공평하다고요. 그런 줄 네, 알았어요. 그래요. 사람 말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은 사람이 편성한 거지 하나님이 편성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린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착오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맞아요. 사도 시대에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할 리가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생각 못했을까요? 역사는 아마 이럴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그래요. 2000년 이래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무지몽매했을까요? 전에 우린 바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었는데 이런 논법은 분명히 틀린 거고 역사적 사실에 안 맞아요. 형제자매님, 사람은 왜 늘 성경을 숭배하고 맹신할까요? 바로 성경은 사람이 편성한 거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맹신하고 숭배하고 성경 안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거고 사람의 우매로 초래된 겁니다.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의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이 그런 교회에 써보낸 서신인데 성령의 묵시가 아니고 성령의 직접적인 말씀도 아니며 다만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에 뭇 교회에 대한 권면, 위안과 격려이고 역시 당시 바울의 많은 사역의 기록이며 그의 말이 무릇 사람에게 덕이 되거나 긍정적인 말이라면 모두 옳은 것이지만 그의 말은 성령의 말씀을 대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만일 사람의 경력의 기록과 서신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인식법이고 크나큰 모독이다. 그의 신분은 단지 사역하는 사도이고 보냄받은 사도일 뿐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사역과 형제 자매들의 생명이 가장 관건적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대표해 말할 수 없으며 그의 말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 하나님 도성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 예수의 신분은 같지 않다. 예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을 어찌 그와 등호를 그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바울의 서신이나 말과 유사한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삼아 경배한다면 사람이 너무나 분별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좀 엄중하게 말하면 사람이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표해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서신의 기록을 성서로 삼고 천서로 삼아 부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표해 말할 수 있겠는가? 형제자매님,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겠죠. 이전에 우린 성경을 너무 맹신하고 숭배했어요. 늘 성경은 다 하나님의 묵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편성하신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이건 크게 틀린 거였어요. 사람은 진리가 없으면 미혹당하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도 분별할 수 없으면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데 얼마나 우매합니까? 바울은 보냄받은 사도일 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논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대부분 바울의 말에 따라 주님을 믿어왔고 바울의 말에 따라 사역해오면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은 홀씨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네요. 이게 사람을 따르고 숭배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우린 바울을 성자처럼 여겨 우리 마음속에서 바울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고 예수님의 지위는 얼마 없었어요. 이게 어디 주님을 믿는 겁니까? 그야말로 바울을 믿는 거죠. 이전엔 바울을 너무 맹신하고 숭배했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겼었는데 우린 너무 무지몽매했어요. 우린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말만 들었어요. 이게 어디 주님을 믿는 겁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사람을 따르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데 틀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꾸 바울의 말에 근거해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랄 수 있겠어요?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그는 부르심을 받은 후 평생 주님을 위해 전도하며 고생했어요. 그렇게 많이 뛰어다녔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렀고 그가 교회에 공헌한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고생은 모든 그리스천들이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설마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래요. 바울이 빚비춤을 받은 후 평생 주님 위해 고생하며 사역했어요. 이건 온 종교계가 공인하는 건데 감히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세우신 사도예요. 그가 주님 위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위험을 만나고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죠? 형제자매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이 전도하며 고생한 사실만 봤지 바울의 본성 실질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에 바울은 진리를 증오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괴수였습니다. 이 점은 바울 자신마저도 감히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는데 바울이 왜 예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친 듯이 추적하고 박해했을까요? 이는 바울의 본성 실질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임을 설명해요. 그가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익을 그토록 수호했을까요? 왜 기꺼이 유대교를 위해 충성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지위만 있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걸 설명합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도들을 박해할지언정 유대교의 상을 받고자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적 보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형제자매님,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어떤 배경에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걸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친 듯이 추적하고 있을 때 주께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빛으로 그의 두 눈을 멀게 해서 엎드리게 하셨어요.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건 그가 주님께 충성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징벌적인 나타나심이고 부득이한 나타나심이죠. 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위에 열심을 냈고 고생한 겁니다. 그의 목적은 속죄받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눈멀게 할 수도 엎드리게 할 수도 있는 주님의 전능을 보고 징벌받아 지옥에서 죽을까 봐 주님 위에 헌신하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미친 듯이 대적하는 그의 악마 본성을 놓고 볼 때 그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위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주동적으로 달갑게 고생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바울이 주님 위해 고생하며 사역한 게 어쩔 수 없는 거였네요. 전혀 주님에 대한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를 표대로 삼아 본받으니 이게 그와 똑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우린 정말 너무 눈멀었어요. 이전에 우린 바울이 겉으로 고생한 것만 봤지 그의 본성 실질에 대해서는 몰랐었는데 다 그에게 미혹됐었네요. 이분들이 해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사실에 맞네요. 바울의 본성의 근거에 다시 그가 전했던 말과 고생한 걸 보니
정말 뒤섞임과 외식적인 것이 너무 많고 정말 잘도 미혹했네요. 당신들 말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완전하진 않지만 주께서 그의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여러 해 동안 주님 위에 사역하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른 건 아무도 비길 수 없어요. 그가 받은 고통을 주께서 꼭 칭찬하실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우리의 표대예요. 맞아요. 바울은 가장 큰 사도예요. 그가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고생도 사역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본받아야 할 본복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형제님, 바울이 고생한 게 꼭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가 고생한 속셈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엔 바울의 고생은 속죄받기 위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더욱이 면류관과 상을 얻기 위한 건데 그런 그의 고생이 어떻게 주님께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과 패부를 감찰하는 분이세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설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믿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요? 사람들은 왜 바울을 지켜 세우고 숭배하고 높이려고 합니까? 이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은 왜 바울을 편듭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설명합니까?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서 말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바울이 당시에 주님 위에 고생한 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저희도 인정합니다. 근데 바울의 실질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대된다는 건 인정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바울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지 분명하게 말하세요. 바울이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분명하게 말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진리를 증오했는지 무슨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거를 대요. 형제님, 자매님, 바울이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대된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진리를 발표하시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셔서 온 유대를 뒤흔들었어요. 바울의 소질로 보면 그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도를 알아보거나 찾고 구한 적이 없었고 각처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과 공개적으로 맞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40일 동안 이 두 가지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온 유대 땅을 뒤흔들었어요. 게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전보다 더 심하게 고의로 대적했고 나서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친 듯이 대적하고 박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고 죽기까지 완고하게 저항하는 기세로 날뛰었어요. 이런 사실들은 바울이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력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고 바로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임을 충분히 증명하죠. 안 그럼 그가 어떻게 진리를 발표하신 예수님을 원수로 대할 수 있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본성 실질에 대해 폭로하신 말씀 같이 봅시다. 바울, 이 사람을 언급하면 너희는 그의 과거가 생각날 것이고 그와 관련되는 부정확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일부분 사적이 생각날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교양을 받고 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나의 예정으로 인해 그는 내가 갖추라고 요구한 소질을 갖추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그는 자기의 타고난 자질로 인해 항상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폐역으로 인해 일부분은 직접 천사장을 대표하였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되었을 때 그는 극력 대적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시초에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순복한 사람이 아니며 본래부터 고의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패역자이고 본래부터 성령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역이 곧 끝날 무렵에도 그는 여전히 성령 역사를 몰랐고 개인의 괴팍한 성미에 따라 독단독행하면서 성령의 뜻을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바로 그리스도와 적대되고 진리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성령 역사에 버림받은 이런 사람, 성령 사역을 모르고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런 사람이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울의 실질을 아주 철저히 폭로했어요. 바울은 고의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미친 듯이 대적한 건 하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증오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의 본성 실질이 바로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바울이 빛비춤 받기 전엔 예수님을 대적한 악들이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이건 바울의 본성이 너무나 악독해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보다도 10배는 더 악독하다는 걸 말해요.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도를 듣고 어떻게 미친 듯이 증오하고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정말 바울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본성 실질로 말하면 정말 적그리스도의 본성 실질이에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효력시켜 주님의 전능을 나타내셨네요. 바울이 주님을 대적한 이런 사실들에 대해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우린 왜 바울의 실질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린 정말 무지몽매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한 여러 악행대로라면 바울의 본성을 적그리스도 악마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의 실질을 이렇게 투철하게 폭로할 수 있다니 이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처음 들어요. 그러고 보니 함부로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어요. 당신들이 말한 건 다 바울이 부르심받기 전에 지은 죄예요. 하지만 그가 빛비춤 받은 후에는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었고 또 많은 서신을 써서 신도들을 도와줬어요. 이건 바울이 이미 회개했다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 주께로 향하기 전의 표현을 놓고 그가 예수님과 적이 되는 사람이라고 정해서는 안 되죠.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 유럽을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끌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고 할 수 없나요? 아멘. 바울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한 일을 놓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바울에 대해 불공평한 거죠. 우린 이런 거 안 받아들여요. 형제 자매님, 바울이 빛비춤을 받은 후 여러 해 동안 전도도 하고 서신도 많이 썼지만 그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걸 뜻하지 않아요. 그의 서신에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미친 듯이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적한 악행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인식이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괴수라고 간단하게만 인정했지 자신의 본성 실질이 무엇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지 해부하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바울이 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완전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징벌받고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전도하기 위해 좀 고생한 건 속죄받기 위한 거예요. 속죄받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회개가 있겠어요? 그 외에 바울의 서신에서 또 보다시피 바울이 전도하며 사역하는 기간에 예수님을 높이거나 증거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인도하고 구속하는지 증거한 적이 없고 더욱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육신에 와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거라고 증거한 적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을 증거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고통과 굴욕을 증거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와 하셨던 말씀을 전하거나 증거한 적도 없고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에 따라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증거해야 한다고 권면하지도 않았어요. 더욱이
예수님 역사의 실질과 효과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천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교통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불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했어요. 그가 한 많은 말들이 은혜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했는데 그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한 사역은 신도들을 모두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예수님의 말씀을 경력하게 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알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간증해서 신도들을 다 자기 앞으로 끌어와 자기를 숭배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걸은 길이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은 바울에게 진실한 회개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분들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바울은 서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고 늘 자신이 얼만큼 사역하고 얼만큼 고생했다고 간증했어요. 이건 자신을 높여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보니 바울은 정말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교통이 없다면 우린 정말 이 일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정말 바울이 겉으로 고생한 것에 미혹됐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게 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형제자매님, 바울이 서신을 그렇게 많이 썼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언급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을 간증했어요. 예를 들어 그가 자주 서신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 말 뜻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된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을 줄곧 나눠 놓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보다 높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장 크다고 여겼어요. 보다시피 바울이 믿은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높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높이거나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또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한 성질은 심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말에 근거하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다 적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바울이 하늘의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은 것에 결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있어서 그는 바로 불신파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명의로 어딜 가든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에 서려고 한 건 야심이 너무 크다는 걸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경외와 순복이 조금도 없었고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바울에게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죠. 맞아요. 바울의 서신 서두에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갈라놓은 거네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몰랐네요. 그러고 보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신에서 나타나신 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네요.
이렇게 교통해 주지 않았다면 우린 계속 몰랐을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여러 해 사역하면서 전도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전해 증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각 교회에 교통해 주는 것도 못 봤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의심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바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네요. 그가 예수님 말씀을 경력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았고 은사로 사람의 모든 행위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가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진실한 사랑과 순복이 없었던 것도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오래 사역하고 나서도 옛 성정이 변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오만해지고 이익만 꾀하고 고생한 걸로 자신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본받고 숭배하게 했고 그걸 자본으로 하나님과 거래했는데 바울 스스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한 것과 같죠. 이 한마디 말은 여러 해 사역한 바울의 추구 목표가 바로 상받고 면류관 얻기 위한 거란 걸 완전히 드러냈어요. 바울은 시종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성정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추구 목표와 사탄 본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걸은 길은 완전히 바리새인의 길이었죠. 이런 건 다 바울이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건 그에게 회개하고 전도하며 효력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처럼 악마 본성이 있는 이런 사람을 정복하셔서 그분의 전능을 나타내셨고 그 누구든 다 움직여 그분의 사역을 위해 효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바울의 본성 실질을 아주 투철히 해부했어. 어느 방면에서 말하든 바울은 진실한 회개가 없었어. 내가 바울의 길을 따라 주님을 20여 년간 섬겨왔는데 정녕 다 틀린 건가? 주님,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바울이 진실한 회개가 없다고 하지만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바울을 본받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절대 틀릴 리 없어요. 아멘. 성경의 사도 서신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묵시하신 거니 예수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사는 것은 다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된 그리스도시고 사도들이 나중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이 두 부류는 다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매님, 우리가 언제 사도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에 사도 서신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어요? 자매님, 왜 그렇게 어리석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두 형제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이 다는 하나님이 묵시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서신은 사람 말이지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도는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건 또 어떻게 해석해요? 자매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요. 앉으세요. 형제 자매님, 바울이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건 그가 스스로 말한 거지 성령의 증거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간증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혼자 그렇게 말한 건 믿을 게 못 됩니다. 역대 선지자들 중에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만 감히 그런 말을 했었는데 얼마나 오만차대하고 이지 없는지를 볼 수 있죠. 은혜 시대에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과 발표하신 성품과 소유 소신은 그분의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완전히 실증했어요. 바울은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괴수였으면서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는 걸 설명하죠.
형제 자매님, 그럼 무엇을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이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읽겠습니다. 도성육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인데 이 육신은 육체에 속하는 어느 한 사람과도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혈기에 속하지 않고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정상적인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있는데 그의 신성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 인성은 육신 중에서의 모든 정상 활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인성이든 신성이든 다 천부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실질이 바로 영이자 신성이다. 그러므로 그의 실질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실질이다. 하나님 도성 육신의 호칭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짜이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땅에서의 창현만이 아니라 땅에서 사역을 전개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특유한 육신이다. 이 육신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의 사역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육신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표할 수 있는 육신이며 하나님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육신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육신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성육신된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라 칭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실제화되신 거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 사역을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역사 지혜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천성적으로 갖춰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성육신이지 주님을 믿는 중에 경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그리스도면 영원히 그리스도고 나면서 아니면 영원히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추구해도 그리스도로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피조물이나 비피조물이 갖추지도 이루지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소실을 갖췄습니까? 진리를 발표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죄 지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자신이 괴수라고 시인했는데 괴수가 사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까? 고생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로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릇된 논리잖아요.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를 대적한 괴수인 것은 공인된 사실이에요. 늙음하게 그는 또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간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종 하나님과 적이 된 사탄의 종류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건 분명히 사칭한 거고 사탄의 야심과 욕망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그의 야심을 완전히 드러냈죠. 그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지위를 대체하려 한 건 바울의 적그리스도 본성을 충분히 드러낸 거예요. 바울이 걸은 길이 바로 적그리스도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맞네요. 예, 정말 그래요. 맞는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바울의 본성을 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 이 사람들 말 정말 일리 있고 근거도 있어. 이제 보니
바울이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 말은 확실히 틀려. 바울의 추구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 그래도 바울이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설마 다 헛고생이란 말인가? 주님,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고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폐기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예.